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2월 되면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이나 이 가정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먼저는 함께 사는 여기 식구가 생각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또 멀리 있는 또 어떤 친척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함께 사는 이 집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이 가정의 가장 이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가정은 가족을 이루는 이 여기 사람과 또 그들이 함께 거하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그 집이 함께 어울려지는 것을 이렇게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식구들과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집인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가곡인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우리 잘 아실 겁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나의 집이라는 그런 것인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이런 노래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쉬고 지내는 그러한 이 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기 집 하나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노년이 되면은 이렇게 정원이 있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이 전원에 있는 그러한 그 집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함께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없이 그냥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행복하거나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다투고 또 이렇게 여기 성내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여기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습니다.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나는 또한 주님의 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자녀들은 항상 같이 살지는 않아도 또 먼 타국에 살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편하고 쉽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허락을 받지 않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택 여기 침입죄라는 그러한 죄로 경찰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 하시다라는 말은 또 하나님은 나의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의 거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거처하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을 우리는 이 거룩한 집, 여기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려면 우리가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거처는 제가 봐서는 또 여기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성전은 제가 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전,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이제 때와 장소를 이제 초월해 가지고 어느 곳에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하게 되는 여기 천국 하늘나라가 또 이렇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전으로 초대받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집과 비슷한 그러한 이 여기 성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로 지금 시대는 교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먼저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성전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그가 사는 집,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참 이 성전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미 지성소 안에만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 이 궤가 있는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장식하는 이 두 개의 이렇게 천사가 있고 그 천사의 날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또 들어간 건 아니었고 이렇게 휘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딱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속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 지성소에 이렇게 휘장이 다 이렇게 찢기게 되고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나의 이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그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런 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인데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시편 23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기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또 뭐 다른 집으로 갔다가 이 집 말고 뭐 다른 곳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집이 안 좋아서 뭐 이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나의 집이라면, 그곳에 우리의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 또한 역시 나의 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라는 의미의 고백인 것이죠. 또 다른 이 고백이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자녀가 됐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집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그 집에 거하기를 좋아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식구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자꾸 이렇게 막 나가고 싶어 하고 가출하려고 그러면 이게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타국에 멀리 이렇게 떠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이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품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또 교회를 정말 나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또 나의 집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워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사랑받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또 스스로 이렇게 확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고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왕을 찾아갈 때는 왕이 살고 있는 그러한 왕궁으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궁에는 왕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왕궁에 들어가면 여긴 법도가 있어요. 왕의 법도가 있어가지고 왕궁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형식적인 그런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왕이 왕궁을 떠나서 자기의 백성의 집으로 자기의 자녀의 집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찾아온 그러한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것을 다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수천 수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도 영원히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약간의 좀 이렇게 주의할 점이 좀 다른데 사실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건물을 주관하는 이도 있고 성전을 주관하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는 또 이렇게 목회자가 있어서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라는 그런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된 그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무도 우리에게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하나님과 이렇게 거의 단독으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또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벌써 사실은 굉장히 더럽거든요.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한다?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중요한 사람, 아주 존귀한 분을 만날 때는 깨끗한 곳, 아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지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있는 곳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봤자 이게
진짜 그게 무슨 만남입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뒷구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참 은혜의 시대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대, 그건 구약 시대의 어떤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만 만났던 그 시대와는 달리 참 아주 정말 은혜를 입은 시대지만 의외로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과 충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받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심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율법대로만 지내면 우리의 몸이 상하거나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하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화를 당하지, 그냥 일반 백성들이 가가지고 화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도리어 구약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함부로 성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또 이렇게 또 주의 종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화를 당한 성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시대에는,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굉장한 어떤 이 책임과 의무감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 몸이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더러워지는 마음,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오염되고 부패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막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몸에서 만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유로 참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큰 이렇게 여기 성당에 들어갔을 때, 또 예루살렘 이렇게 저기 성전처럼 여기 유럽 가면은 정말로 큰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지듯이 우리 자신도 항상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이 특권이면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또 집이 되고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건물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또 우리의 몸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여기 만남이 굉장히 강렬하게 만나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만큼 하나님과 긴밀히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에 오면 벌써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렇게 물건들이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또 성경책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은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요즘에는 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저기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라도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있을 때보다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건물인 이 교회와 성전과 우리 몸된 성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자, 천국,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거기에는 이 교회의 그러한 이 본체가 되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이 교회의 이 그림자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예요. 진짜 성전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성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근데 그 우리의 몸은 이런 썩어질 그런 저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천국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천국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또 하늘나라의 그러한 이 천국 생활이 뭔지를 좀 맛보고 싶으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자주 나오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즐길 수만 있다면, 이게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천국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저기 육신이요, 우리의 몸이 이 거룩한 형체로, 하나님의 형체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돼 가지고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됩니다.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이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천국 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잖아요. 우리 성령이 우리 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는 생활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는 밖에서 우리 집에 있다가, 이 땅에서는 이제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이 바로 나의 생활 터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가 생활하고 지내고 자고 뭐 먹고 마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바로 내가 이렇게 거하는 이렇게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하고 하냐면, 내 집을 왕궁으로 옮겨가지고 왕궁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이 나의 집이 돼가지고 왕을 늘 왕궁에서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천국 생활인 거예요. 천국.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지내는, 정말로 이렇게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지내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렇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은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뭐 각 나라와 족속과 뭐 여러 민족과 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 믿은 분들이 다 그쪽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이걸 이제 키로로 말하면 여기는 2,300km가 되는데, 한반도에 한 2배 정도, 여기 백두산에부터 제주도까지 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로 이렇게 넓기만 할 뿐만 아니라 높이도 그렇게 높다라는 거야. 제가 봐서는 그러한 여기 높이가 높은 것은 어느 정도는 저기 중간에 이렇게 좀 층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층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라도, 우리의 생각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평상시 때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 좀 교회 나가기 싫어. 그냥 우리 집에서 이렇게 좀 있고 싶어. 나는 저기 자연에 가가지고 저기 신선한 공기 먹고 싶고, 어디도 운동장에 가가지고 나는 운동도 하고 싶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참 내가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 다윗처럼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 천국을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하는데 우리가 큰 힘과 또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이 거처가 되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지금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변화된 형상으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 이곳에 교회에서 하듯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생명수 강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이렇게 영생복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정말로 특권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자로서 참 이곳이 바로 진정한 나의 집이고, 이곳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이렇게 성전된 몸을 또 우리가 거룩하게 잘 보존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기쁘게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전부터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됐고 또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는 쉼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참으로 그곳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 주의 전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비록 육신이고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